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책 가운데서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오늘은 제22주일의 주제, 재림. 어떻게 보면 두 번째죠. 58문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8문은 508페이지에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508페이지로 가서 재림에 대하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책과 함께 저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08페이지에 왔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것에서 무슨 위로를 받나? 우리가 1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질문이죠. conso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comfort 같은 의미죠. 이생의 삶이 끝난 후에 내 심정의 영원한 즐거움, eternal joy, 시작을 이제 느낄 것이기에 내가 완전한 구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심정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품어 상소받을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영원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forever라는 말과 eternal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나긴 시간을 말하는 거죠. 끝없는 시간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끝없는 시간, 인간이 보는 관점이죠. human view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쉽게 잘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벨지카 이제 첫 번째 책인 벨지카 신앙고백서 1항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설명할 때 영혼과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론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좀 그것이라도 좀 정리가 되어야 계속되어진 제가 영혼이라는 것, 하나님의 측면이라는 것, 이것을 그리고 포함 관계다. 제1원인, 영혼은 제1원인이고 시간은 제2원인이잖아요.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해석의 원리를 제가 돌터레이터 1장 2항에서 이 원리를 제시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한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격의 선한 기법, 목적, 합의, 이거는 목적, 기법 아시겠죠? good pleasure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원할 때 기뻐하심을 입원할 때 기뻐하심을 입원 바로 선한 기쁨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받은 자. 그러니까 거기서는 good will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 선택된 자에게는 그 땅에 있는 선택된 자에게는 평화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 영화로운 교제의 재회, 화해 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죠. 바티칸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평화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독일 애들과 미국 애들도 가담했습니다만 프랑스 애들이 다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전쟁을 조금 쉬었다고 뭐 그런 구설이 있습니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죽이고 무슨 장난하는가요? 다 기독교인입니다. 국가가 뭘 그리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가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전쟁을 이제 뭐 끝내려고 하고 뭐 끝냈는지는 모르지만 그 유크레인 영어로는 유크레인 그와 러시아의 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러시아 종교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근데 저끼리 죽이고 살려요? 무슨 신자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국가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 이것은 평화다. 그는 정말 눈 감고 아웅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저기 갖다 더덕더덕 가공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라는 것은 카운슬이잖아요. 카운슬. 서로 계획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신격의 합의가 있어요. 신격의 논의가 있었어요. 합의를 보시는 거죠. 이거는 단일화시기 때문에 영원하죠. 영원한 작정을 세우는데 이중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를 위한 구원의 진리를 즉 계획을 시간에서 그무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으로 이제 명시하게 될 것을 영원한 작정이 완료된 거다. 이게 perfect가 됐다.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에서는 imperfect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견인하는 거죠. 승리를 위한 게 아니라 승리한 구원, 즉 완성된 완료된 영혼에서 완료된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미완료로 바라보지만 완료를 향하여 가는 거죠. 완료된 것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많이 했는데 말 많이 한 게 아니라 말을 정확하게 했는데 already 그러나 not yet 이 말이 이제 이 말이죠. perfect, imperfect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에서는 perfect, 시간에서는 imperfect.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영혼에서 영생을 주기로 한 작정은 선택된 자에게 시간에서 그것을 바라고 죽음 후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제1원인 바로 영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원인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1원인은 영원, 2원인은 시간 이렇게 보는. 그렇지 않으면 이단 아르미니우스 파나 펠라기우스의 파 견해를 은근히 따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며 구원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어느 관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때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그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원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됩니다만은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맞아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표징을 지킨 것은 맞겠지만 표징된 것을 지킨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는 부자인 것입니다. 이제 물질적으로 부자이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이미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니
이미 부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그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봐라. 가난해야만 하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 청년이나 여기에 관리의 그 부자의 심정, 네. 마치 재산으로 자부심을 갖고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의 신앙, 정말 답답한 인간이지만 무슨 중생을 했겠어요.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중생 안 했다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너 중생 된 거 맞냐? 하늘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이렇게 되물어보면 아마 뭐 믿는다, 뭐 그렇다면 외식주의자겠죠. 우리말로 영혼이라고 할 때 이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게 되는데요. eternity와 everlasting, 두 단어가 보통 사용되어집니다.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영혼에 대해 나름대로 개념을 갖겠지만 성경이나 신앙 고백서에서는 천사처럼 시작이 있어도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영원한 삶이라고 할 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원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생되거나 회복되며 중생되고 영화롭게 존재한다는 존재를 의미하고 영원한 기쁨과 관련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사랑을 지닌 존재를 의미하고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를 의미하고 완전한 행복의 필수적인 선한 모든 것에 충만한 결실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읽어야 아마 이해가 되기가 쉬울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한다. 우르시누스는 영원한 삶에 대한 바른 개념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우리 몸과 영이,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 뭐 이런 이제 헷갈려 가지고 성경에도 그래 되어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혼과 영과 육을 쪼개 할 때 그럼 영이 이게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하지만 알고 우리가 써야 됩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이죠. 영혼이라는 것은 스피릿입니다. 영은 우리의 그 몸과 이제 바디와 연합되어져서 인간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것은 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은 마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능이 있죠. 영의 기능. 왜냐면 영과 육이 합해졌을 때 이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오성이든지 이성이든지 감성이든지 그리고 이성이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이제 다 통틀어서 스피릿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보다도 soul이라는 영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것이 좋고요. spirit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생각 또는 정신, 의식, 의식을 할 때 spirit이라 그래, soul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soul은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것, 존재는 아니지만 몸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인간이 비로소 되어지는 그런 존재적인 경우죠. 만약에 영이 존재라고 해버리면 그럼 바디는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존재가 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영과 육이 영원히 연합이 되어져서 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존재 쪽으로 가는 것이고 스피릿은 거기서 기능 쪽으로 이제 기울어진다. 그래서 정신, 의식, 생각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과 영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개념,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이야기죠. 연합의 귀결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다른 말로는 순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일치는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바른 속성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온전히 아는 지식,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의심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 지식을 말한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510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아마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과 또 저도 포함하여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거뜬히 견인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궁금한,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소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